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7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늦은 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11장 7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85장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세 번째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7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란 얘기였죠. 당일하고 이틀 합치니까 사흘이 지났어요. 주님이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실 때 이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자,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대단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었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하고 지금 스승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좀 격앙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성경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거세게 이사표현을 한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자들은요 다시 유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격렬하게 유대로 가는 것을 반대할까요? 제자들이 반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따라다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은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었고 잡고자 했던 것을 이 제자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자주 방문하시고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의 집에서 중환병이 걸려서 오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승님도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근처에 가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난세쓰냐 이거지요. 만약 주님이 이런 분이라면 주님의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얼마나 판이하게 여러분 달라요. 더구나 여러분 이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지 않았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주님이 돌로 치는 것과 잡혀서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도 나 모른 채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가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이 평가절하되고 있냐고요. 아마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인 거지요. 이게 제자들의 사고의 수준이며 인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10장 40절 42절에 의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지금 이쪽 편에서도 이 요단 이 동편으로 온 거예요. 요단강 동편으로 온 거예요.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뭐로 구태여 다시 유대로 가느냐 이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현실과 만나고 있어요. 하기 싫은 일, 가기 싫은 곳, 핍박과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제자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이 환영받고 대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그 스승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들고 있는 이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의 언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 스승님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고요. 그것도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메시아 이야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유대로 다시 가겠다고 할 때 제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8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또한 이 나사로 가정에서도 이런 오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제자들만 이런 오해를 한 게 아니라 이틀 동안 오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오지 않았어요. 이틀이란 얘기는 온 당일날,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났으니까 3일 동안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가 생겼겠냐고요. 야, 주님도 별 수 없구나. 평소에 그렇게 우리 집에 자주 오셔서 쉬시고 사랑하시더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해도 오시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런 제자들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두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거기에 내가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원리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자꾸 이 이성적인 생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성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에 앞서가지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세요. 옆에서 하는 말, 또 내 생각, 내 계획,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요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람이 나사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나사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롭지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인생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발하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6번째로 때가 아직 낮이라고 얘기해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빛,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마치 밝은 대낮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발광체인, 스스로의 발광체인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그 발광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빛 때문에 캄캄한 어두운 삶 속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우리의 삶의 기간이에요. 여기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낮.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여기서 이 낮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우리의 삶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대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 권세에 시달리지도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9절과 10절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때는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때. 이 때라는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노마의 속국인 이 작은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줄 아세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그때 태어난가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봤을 때도 그때 태어나야지 주의 복음이 평만히 증거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셨다는 거지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장 적절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치시지도 아니하셨고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이보다도 주님은 때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이 얘기는, 낮 얘기하고 밤 얘기하는 얘기는 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이 현재의 시간이 정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12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낮이라는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간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루 개념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낮은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낮이라고 그러고요. 밤은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오전 6시까지를 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라고 했을 때는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시간 개념을 할 때는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요, 오후 6시부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얘기할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오전 6시로 나누지만, 하루를 쳤을 때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개념이. 하루 개념이요.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는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12시까지인데 개념이 달라요. 자, 일단 낮 시간은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에요. 1시간 단위로 어떻게 부르냐면 제1시, 제2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1시는 아침 7시예요. 6시가 아니라 1시간 지났으니까 7시예요. 그럼 제6시는 낮 12시가 되는 거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오늘날의 시간도 환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6을 더해주면 돼요. 플러스 6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1시 성경에 나왔을 때는 1시 플러스 6 하면 7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 제9시가 나오거든요. 그럼 9 플러스 6 하면 어떻게 돼요? 15. 그렇죠? 9 플러스 6 하면 15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제9시라는 이 단어는요. 오후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가 돼요. 이해 가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마다 우리 현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자, 밤에는 시라고 얘기 안 해요. 경이라고 그래요. 경. 하룻밤을 또 4경으로 나눠요. 4경. 4경으로 나눠요. 이 경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시대 히브리어 아시무라. 이 아시무라가 뭐냐면요. 이 파수병들이라는 뜻이에요.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지키는 로마 파수병들의 근무 교대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에 맞춰 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1경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3시간이고요. 2경은 오후 9시부터 오후 12시, 3경은 오후 12시부터 새벽 3시, 그 다음에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 똑같으면 좋은데 이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이 공관복음은 시간 개념을 모두 유대 표기에 따라서 작성이 됐어요. 다만 밤을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로마 표기를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을 읽을 때는 낮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서 읽으시고 밤 시간은 로마 표기법인 사경으로 나누어 표기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이 공관복음보다 이 기록 연대가 좀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 약 20년 정도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AD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기록된 장소도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요, 당시 아주 큰 로마의 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이곳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미 로마의 시간으로 정형화된 세상에서 유대식 시간 표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로마식 표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로마식 시간 표기법으로 다 통일돼서 쓰니까 굳이 유대식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반드시 로마식 시간 표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9절 10절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천성이나 반대보다 지금이 환한 낮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낮이라는 거죠. 낮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이 환한 낮이라 이거예요. 일할 때라는 거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지금이 낮이라는 사실이 주님께는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라는 말씀은요, 지금이 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일할 때라는 거예요. 낮에 일하지 밤에 일하냐 이거지요. 주님은 물리적인 밤과 낮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의 낮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일하라고 주신 낮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일할 때라는 거지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고 전파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사람들의 반응보다는요,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사역이 중요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위해서 일할 때가 낮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실 증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전도할 때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식구들 구원시킬 때예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낮이 항상 있을 것 같은데 그 낮이라는 시간이 우리 생각일 뿐인 거예요. 많이 남았다는 것도 우리 생각일 뿐인 거라고요. 그 낮이 끝나고 밤이 오는 시간이 금세 도래할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증거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낮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때가 중요했지요. 제자들에게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요, 제자들의 현실적인 때와는 달랐다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때를 우리가 몰라서 방황할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를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낮이 때가 지나면 밤도 온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주님이 낮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인간에게는 빛이 없어요. 발광체가 아니지요. 주님은 이미 당신을 이끌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고요.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에요. 자신보다 더 밝은 빛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걸을 때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이 밤이란 시간은 여러분 주님이 없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낮과 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밤은 주님께서 안 계신 시간이에요. 아마 이 종말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이 7년 대환란 기간이겠지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휴거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 7년 동안 큰 대환란을 당하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없잖아요. 그때는 밤의 시간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자신보다 더 밝은 빛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여 걸을 때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요, 주님의 때예요. 낮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낮에는 그 빛에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 주님만 바라보고 그 빛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이 낮의 기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 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잠으로 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낮이기 때문에 일할 때라고 말씀하신 후에 살아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가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의 때다. 그러니까 내 때다. 내가 가서 유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구원시켜야겠다. 그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냐면요, 죽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편하게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좋은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잔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죽음은요, 다시 깰 때가 있는 장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받는 거거든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 부활의 산소망을 여러분 좀 더 생생한 언어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위대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 때도 역시 같은 의미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부활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은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피식피식했을 거예요. 죽은 걸 알았는데 잔다고 하니까. 그들은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었으니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곧 일어날 것인지 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으면요, 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다 일어나거든요. 다 일어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일어나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부활해요. 그래갖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 전체 참여하는 게 낫지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 끌려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건요, 비극적인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자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는 거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 말을 하고 잔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에 관해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예요. 이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볼 때에 잠깐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산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 일가 친척 피부치가 죽을 때요, 그 애통함은 이루 형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음이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소망이 있어요. 다시 볼 날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시고 강림하실 그날 부활하는 그 신령한 몸을 덧입고 먼저 휴거되고 저와 여러분이 휴거되어서 여러분 저 공중에서 다시 만날 산소망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죽음도 잠으로 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진짜 잠자는 걸로 알았다니까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잠들었으면 곧 낫겠다고 말해요. 잠들었으니까 좀 있으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진짜 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니까 좀 있으면 낫겠네요. 예수님 진짜로 잠드는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다고 말한 거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잠자고 있는데 구태여 깨우러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잠자게 놔두세요. 큰 병을 앓은 사람은 잠자면 좀 회복이 되니까 좀 잠자게 놔두지 구태여 깨우러 갑니까 스승님. 그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주님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벌써 살린다고 얘기하셨어요.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린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한다고 얘기해요.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한두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요, 구절구절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요,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퀘스천 마크예요. 왜 그럴까요? 1. 머리가 나쁘다. 2. 아둔하다. 3. 1, 2를 합쳤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만 그래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 때마다 이 틈 잡으려고 하고 해방하려고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요, 진실을 보고도 진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땡이에요, 땡.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몸부림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종말에 대한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요. 진짜 땡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내 신앙을 온전히 굳건히 지킨 새 신부처럼 내 믿음을 지킨 그런 성도들은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끼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잘 분별합시다. 때를 잘 분별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군대가 몇만 명이 동원이 되면 성경에 보면 2만만이에요.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2만만, 그러니까 연합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여러 나라를 합쳐더라도요, 2만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요, 중국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2만만은 그 숫자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2억이에요.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여러분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이 저 이스라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이쪽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되는 거, 또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며 진짜 그 때를 예비하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낮의 때에 방황하지 맙시다. 마음 굳건히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